네, 오늘은 모세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양육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혈통적인 그런 조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거론합니다. 물론 아담으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자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보통 아브라함을 많이 거론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서 또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운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특별한 방법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쓰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역경도 지나게 되고요, 훈련의 과정, 양육의 과정을 분명히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그냥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는 30살이 되도록 기다리게 하셨던 그 기다림이 있었고, 아울러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간의 광야에서의 그 시험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그 인생 120년 동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0년을 모세는 양육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인생의 학교를 통해서 모세를 양육하십니다. 첫 번째 교육은 왕궁에서 갖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그 애굽의 학식과 능력을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서 학식을 익혀 나중에 결국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또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을 익히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춰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교육은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세상과 격리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신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모세는 힘겹게 걸어갑니다. 이 두 가지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방법을 가지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와 동시에 왕궁에서 광야로 그가 내쫓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자라나는 방향이 다릅니다. 왕궁에서는 위로 자랐다면 광야에서는 아래로 자랍니다. 왕궁에서는 가지가 위로 뻗어났다면 광야에서는 그 뿌리가 아래로 땅속으로 자라나는 아주 힘겨운 그런 싸움을 한 것입니다. 위로 가지가 자라날 때는 누구나 기뻐하며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아래로 자라나는 과정은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숨겨져 있고 아주 고독하고 아주 아픈 과정 가운데 뿌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가장 큰 결실을 맺게 하는 원동력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힘겹지만 그 뿌리가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위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인생의 교육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그 신앙의 기틀을 세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광야도 아닙니다.
왕자로서의 그 자리에서도 아니고 핍박받는 또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그 삶 가운데 있는 때도 아닙니다. 언제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교육, 그리고 두 번째 교육, 왕궁과 광야 이전에 그가 믿음의 부모 안에서 자라났던 그 가정. 그 가정에서 모세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의 나이가 젖을 뗀 때부터 또 만 12세까지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모세는 그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 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앙을 교육받고 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모세의 믿음을 거론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까지도 거론하며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본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행한 것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갈대상자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그 신앙입니다. 그 어머니 요굼벳의 살아있는 신앙이 그 어린 아들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삶 속에서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전해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 참다운 믿음은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찬 애국 왕궁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전수되어지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굼벳은 어린 아들을 보내놨어요. 그리고서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그 어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직접 키울 수가 없어요.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어린 아들을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여호와의 전에 보냈던 한나처럼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녀, 그 기도의 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믿지 않았던 자녀들은 돌아올 것이요, 흔들리는 자녀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또한 어미와 아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왕궁 그 영광과 그 풍요 속에서도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를 않습니다. 아니, 잃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왕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히브리 노예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의 그 기록을 참조해 보면 모세는 최소한 2번 이상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셉수트라고 알려진 이 애굽의 공주이자 모세의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모세는 거절하고 도리어 수모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고귀한 것을 모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이 애굽의 그 어떤 부하보다도 모세에게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하게 볼 수 없어요. 매우 보기 드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이 모세가 실패합니다.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사람인데, 이렇게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권리까지 포기한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인데 왜 그에게 실패가 있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던가? 왜 그러한가? 모세의 실패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싸우는 동족 말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나님은 특별한 양육의 목적과 과정을 통해서 그를 양육하십니다. 분명히 그는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맞지만 하나님께는 모세가 아직도 더 필요한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있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모세에게 주셨던 훈련의 과정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모세의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What is the world? 세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부분에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살지만 왕자이기보다는 히브리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자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가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 내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가를 배울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의 사랑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한 신앙 전체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하는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학문에 능한 사람이요 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배웁니다. 애굽을 배웁니다. 우리도 세상을 배우고 세상적인 가치와 목적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는가? 대부분 우리는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지식이 중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정받는 그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양육은 대부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여기에 우리 양육의 대부분의 것들이 속해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양육과 훈련은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근데 그 양육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육의 의미는 가지치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주님은 두 종류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나 다 공통점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가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붙어 있는데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떠합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깨끗은 영어로 보면 prune, prune이라는 뜻의 가지치기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의 그릇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의 부분과 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십니다. 이 두 가지 예외가 없이 솎아내든지 가지를 치든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주님은 손대십니다.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를 치는 것은 보통 봄이 되기 전에 바로 전에 합니다. 꽃눈 2개를 남겨두고 사선으로 그 가지를 잘라줍니다. 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앙상합니다. 이파리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앙상한 가지, 그 가지 벌거숭이처럼 휑하게 벗고 있는 그 가지를 더 휑하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가뜩이나 나무가 포도가 열릴 것 같지 않은 이 모양인데 이렇게 잘라도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고 순이 돋고 잎이 나면 결실의 때에 풍성하게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 그것이 가지를 치는 일일지라도, 아니 솎아내는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열매를 주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아프지만, 고통이지만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도표를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과정을 깨닫는 과정, 이 길 가운데 많은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광야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그 길에는 이 가지치기처럼 비움과 자기 부인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에 대한 순복입니다. 철저한 서렌더, 항복입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순복합니다라는 이 서렌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소명의 길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이 소명의 길이 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알고 걸어가는 그 인생이 복돼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 인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길 가운데 더욱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Who is God to me? 여러분, 이것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또 세상은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로 모이고 통하게 됩니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제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기를 원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라는 열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소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소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동정심으로 시작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학대받는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친 애굽인을 모세는 쳐서 죽인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핍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칩니다. 여러분, 소명은 좌우를 살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가는 길이 소명의 길이 아니에요. 소명의 길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지,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명확하게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좌우를 살핀 거예요. 사람을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 길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길 가운데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숨겨질 줄 알았어요. 모세는 발각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곧 하루가 지나서 그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발각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은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실패는 무엇 때문인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손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드러났기 때문에 모세의 실패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는 강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육체의 가시가 있어 내가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고 나의 손은 연약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복장애 1급으로 기적을 노래하는 성악가라고 알려진 이름이 같습니다. 모세, 박모세 군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진왕에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얼굴 아마 여러분 아마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뇌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대뇌의 90% 그리고 소뇌의 70%를 절제하고 태어납니다. 뇌의 10%밖에 남지 않아서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었던 이 박모세 군이 얼마 전에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4승을 거두고 명예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당시에 애국가를 불렀던 사람이 또 이 박모세 군이에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죠. 근데 이 모세 군의 삶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 무대를 통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이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얼마나 순전하고 아기 같은 얼굴로 노래를 하는지, 그리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성악가 같은 그런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박모세 군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서 참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또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면서 평생 자신은 아들의 몸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출산할 때 아이가 죽을 거라는 진단을 의사가 내립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수술하면 혹시 희망이 있습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1%도 없습니다, 희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아기가 수술해서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것은 의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네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렇겠네요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선생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낳은 아들이 이 모세군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모자라는 현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 모세군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이제 지워도 됐습니다. 시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때가 차매라는 표현이에요. 때가 차매. 여러분, 때가 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때가 도무지 차질 않아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나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너무나 달라요. 이 속도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제 시계는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시계는 똑딱똑딱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어떻게 가는가? 또 아직도 그대로 또 하나님 언제 딱 하실 거예요? 딱 좀 해주세요. 딱. 제 숨 넘어가는 것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제발 좀 딱 좀 해주세요. 똑 다음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또 도무지 딱을 안 해주세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해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나오지 않는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로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계처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도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순종하기 어렵다면 그대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이라도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에 우리는 결국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Children of God.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나는 일꾼으로서, 워커로서, 또 청지기로서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로드십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of God이에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for God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아주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필요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을 배우는 훈련. 그게 바로 모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독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면 선택하지 않을 결정들,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던 그 많은 실수와 잘못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예배 처소 때문에 작년 말에 아주 많은 기도를 하고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서 많이 애썼습니다.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시도도 다 했었죠.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 무산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작년 말에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새로운 많은 분들이 우리 식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공동체인 셀 모임 가운데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믿음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 은혜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예배 후에 어떤 셀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아니라 어떤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안 돼요. 아니, 코키틀람, 보나비 다 가서 알아봤는데 법률적으로 안 돼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결정과 선택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발길을 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리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안 되는 거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모세를 양육해 주셨듯이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적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지만 그 길 가운데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맹지와 같은 길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여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서서, 막혀있는 길 가운데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새롭게 여시고 숨겨져 있던 길을 여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롭게 하는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힘겹게 하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 그때에도 그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내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고독한 자리일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외로울지라도, 소망을 놓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 목 놓아 외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외치는 나의 믿음의 목소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장중에 걸어가는 저의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